2장 1절서부터 3장 6절까지 5개의 논쟁이 있다고 했는데 그 논쟁의 세 번째이고 사실은 한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그 나라의 마귀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의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금식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질문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18절에서 금식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1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금식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금식 이면에 있는 그들의 전통과 유전에 대한 비평,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 새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대답을 본문에서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주기적으로 금식을 해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가서도 요한의 제자들이 저 에베소 지역까지 가 있음을 우리는 보기도 하는데요.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사실 바리새인들은 제자를 이렇게 양육하는 그룹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리고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아마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바리새인들 같이 또 요한 같이 금식하는 일들에 아주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이유와 바리새인의 금식의 이유는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체로 요한의 제자들은 임박한 종말과 심판을 세례 요한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 심판, 마지막 시대에 도래할 그 심판의 날, 그리고 그날을 대비해서 회개하고 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자신들이 만들어 왔던 전통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도화해 놓은 금식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금식을 명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금식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음력 7월 10일 날 대속죄일 하루, 그날만큼은 철저하게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는 금식을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개할 일이 있을 때,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가족, 친지 혹은 국가의 지도자가 죽었을 때 여러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형식으로 정해진 규정은 7월 10일, 음력 7월 10일 하루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포로 후기에 접어들어서는 이 금식일이 조금 더 확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 정확하게 확대됐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스가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1년에 4번 정도 정기적인 금식일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8장에 가면 이 금식에 대한 질문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더 이상 이 4번에 걸친 이 금식을 계속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4번씩 금식한 것이 정녕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구약 시대 후반부로 들어갔을 때는 이 금식이라는 것이 제도화되었고 그러면서
형식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8장 19절에 보시면 그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혼인집 손님들의 그 잔치 기쁨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건데, 사실 혼인집 혹은 신랑의 개념으로서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스가랴 8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적용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8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쁨, 즐거움, 희락의 절기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새 시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여전히 기다리면서, 새 시대가 도래하기를 여전히 기다리면서 슬픔의 금식을, 회개의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메시아의 오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역시 이미 제도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종교적 의식으로서, 행위로서 이 그 금식을 행함으로써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를 여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통과 유전, 해오던 익숙한 것들, 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불행한 지경에까지 빠지게 된 것이죠. 첫 번째 비유가 이 혼인집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혼인집에 가서 잔치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금식하고 있는 그런 균형에 맞지 않는, 그런 시기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결혼식에 갔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아주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슬픈 기색을 하고 앉아 있는데, 또 여기서 당신 뭐 하셔? 이러면 나 금식해야 돼 하고 있으면 이 결혼식에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딱 그 이야기를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로 나타난 것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시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예전에 요즘은 옷이 떨어지는 일도 별로 없고 떨어지는 것을 기워서 혹은 붙여서 덧대어서 입고 다니는 일도 사실 더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 젊은이들은 새 옷을 빈티지 패션이라고 해서 일부러 막 잡아 찢고 구멍 내고 그렇게 해서 다니는 것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좋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입고 신고 다니다 보면 구멍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말 보면 덧대 가지고 입고 신기도 하고, 팔꿈치 무릎 이런 데 보시면 항상 이렇게 덧댄 것들이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새 옷을 사면, 요즘 여러분 새 옷을 사서 한번 빨고 말리면 굉장히 줄게 되죠. 딱 맞는 러닝을 샀는데, 저희 아들을 위해서 러닝을 샀는데 빨았더니 배꼽티가 되어 있더라고요. 확 줄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옷을 옛날 이제 이미 다 줄고 더 이상 이렇게 신축성이 없는 것과 같이 덧대어 놓고 또 빨게 되면 확 줄면서 오히려 옷을 더 입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을 21절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2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낡은 가죽 부대라는 말은 이 가죽이 이미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늘어날 만큼 다 늘어난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구두를 사시거나 하시면 항상 치수를 딱 맞춰서 하시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다가 보면 가죽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염소의 가죽을 이렇게 기워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하고 포도주를 담아두는 그 당시에 전통들이 있었는데, 이 염소 가죽이라는 것이 늘어나고 포도주도 발효하면서 팽창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맞아야 팽창할 때 가죽도 늘어나고 해서 터지지 않는 것인데, 이미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난 것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이 포도주가 그 가죽이 제대로 자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함께 할 수 없고, 그리고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조각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유대의 전통, 그들이 준수해 왔던 조상들의 유전, 제도, 이런 것들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같이 붙어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양립할 수 없고 전혀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새로운 나라가 왔는데,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예전의 생각과 예전의 가치관과 예전에 하던 대로 익숙하던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식화되어 있어서, 제도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이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이 아주 위험한 살아 움직이는 기독교가 아니라 제도화된 그 기독교, 그래서 어쩌면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도 못하는 죽어버린 그런 제도로서의 종교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형식화되었고 이것이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은혜를 찾기보다는 이것을 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만,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 쳐서 5번만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서 일주일에 2번씩 매 둘째 날, 다섯째 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일부러 그걸 제도화해 놓고 매주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철저하게 금식을 지키는데, 정작 금식할 때는 일부러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도 씻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당신 왜 이러냐고, 어디 아프시냐고, 나 지금 금식 중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아주 중요하게 실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그들은 골방으로 가지 아니하고 일부러 시간 맞춰서 내거리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예배생활,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나?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나를 정해두고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그 금식이 정녕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이렇게 형식화되어 버린 종교가 마음에 진정함이 없이 뜨거움이 없이 하던 대로의 예배 생활, 종교 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너희들의 예배가, 너희들의 기도가 정녕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종교적인 생활들로 바리새인들이 무슨 유익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받을 상은 이미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게 되면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냐면 자기의가 생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 잘 드리고 심지어 새벽기도 수요일까지도 오고 있으니 나는 적어도 어떤 사람보다는 누구보다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잖아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더 의롭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 자기의가 가져오는 또 다른 불행이 본문에 나타나 있죠. 18절에 나와 있는 이 질문 자체가 문제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질문은 제자들에 대한 책망으로 보이겠지만 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도대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당신의 제자들이 저 따위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질문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사실 이런 책망들이 주님께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지 높임을 받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들어있는 자기의,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만큼 하는데, 누구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화되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점철되었고 거기에서 얻은 유익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나니까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이 더 좀 단단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 자기의의 반대급부가 상대방에 대한 비교와 멸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 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시오? 당신은 왜 새벽기도 나오지 않아요? 당신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의로워집니까?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괜찮은 인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해 간다면 그 시간이 갈수록 내 부족함과 내 죄악이 더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수록 나의 죄악이 더 드러나고 그래서 더 슬퍼지고 더 연약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됩니다.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화되고 나니까 내 신앙생활이,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나를 비워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의를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대신에 자기의 의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판단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쓸모없는 기도를 소개해 주시죠. 바리새인들은 서서 넓은 광장에 서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 나쁜 놈들하고 다르게 나는 주님 앞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해진 11조도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함으로써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정말 기독교가 위험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적하는데요, 그 죄악들을 딱 세 가지로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 이거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언제나 지적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종교적 의식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형식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강물 같은 기름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말라기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누가 와서 저 성전문을 닫아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저자들이 와서 내 앞에 예배하고 제물 드리는 것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형식화된 신앙생활을 거절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지 않았습니까? 11조 드리지 않았어요? 다 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만 드러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던, 철저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를 드렸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모든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교인의 성도로서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의 목표는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칭찬할 때, 그를 왕으로 세우려 할 때 그는 항상 물러나셔서 기도하셨고 내가 온 이유를 항상 다시 한번 되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걸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가는 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주님 앞에 나의 나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인 이 유연성, 이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좀 나이를 먹어가고 또 교회가 오래되어 가면 정말 이렇게 형식화, 제도화, 전통 이런 것에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좀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 유연한 마음으로 교회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새신자들이 왔을 때 더 익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난 20년 30년 다닌 나한테 너무 편한 교회가 되면 오히려 이게 낡은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새 부대의 확장성, 유연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당신의 목숨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형식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제도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마치 예배 빠지지 않는 것, 새벽기도 나오는 것, 기도에 참석하는 것, 11조 하는 것, 이런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결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가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그 열심이, 우리가 해오던 그 많은 의식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부릴 듯이 하라. 그 마음의 은사가 불타오르듯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자면 열심을 품으라는 말이 성령으로 불타올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되어라.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화된 신앙, 제도화된 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열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들이 우리 안에서 용솟음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미지근하게 있지 말고 열심을 품고 물이 팔팔팔 끓어서 오르듯이 뜨겁게 성령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열정과 열심 끝에 자기의 의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경건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